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 높이 나르는 새를 잡을 수 있나요? 물속 깊이 사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요? 공중에 나는 새 잡기가 어렵죠. 물속에 있는 고기 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두면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잡힙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이 진행했던 이야기인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서너 살 먹은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접시에 담아놓고 만약 15분까지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5분을 참아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도 있었고 참지 못하고 몇 초 만에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진이 쭉 그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이 더 학업이 뛰어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스트레스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능 점수도 훨씬 높았고 나중에 취업해서 연봉도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실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맨 처음 시행했던 미셀 박사는 아이들의 참을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 마시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디는 아이들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잘 보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볼 때도 마치 마시멜로가 그림인 것처럼 없는 것 같이 그렇게 견뎠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마시멜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꼭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현명한 방법은 유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에 여러 제약이 있어 왔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신앙을 이어가는 사상들이 나타나고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들의 믿음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점점 주님께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그런 생활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누리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일주일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누리며 살려면 첫째,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에다가 가치를 둡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옅어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믿음을 지킨 자는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낸 사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가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그 있을 곳이,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가진 자, 이긴 자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란 것이 별 대수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코로나 확진자가 2-30명일 때, 200-300명일 때 마치 그것이 확진된 사람은 막 죄인처럼 취급하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지라도 되는 것처럼 혐오감을 심어주고 막 이러던 정책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돼도 각자 도생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부족합니까? 못 배웠나요? 못 사나요? 그런 분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일로 부끄러워하거나 감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것은 큰 선물을 받은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잠시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염려, 걱정,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는 나라입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말을 들으면서 심지어 모욕과 멸시를 당한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수고와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 주시는 곳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질의 걱정 없는 나라입니다. 사업과 직장 걱정이 없고 먹고 마시는 걱정이 없고 육신적으로 건강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 걱정과 아픔이 많은 우리들인데 이런 염려 걱정, 아픔, 모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마다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우리 모습을 정말 우리는 늘 염려가 떠나지 않고 걱정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삶이, 이런 연수가 정말 70이요 80이고 그 7, 80년 살아가는 동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백세 인생을 살망정 그 오랜 세월을 살아도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그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도 이 세상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인생이 헛된 것이고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것일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솔로몬과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영광스러운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죠.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신앙생활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하는 그 대목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될까? 그랬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묵상을 하니까 그 스데반이 돌을 던져 때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을 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때리고 그런 사람을 쳐다보면 나도 얼굴이 일그러지죠.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뭐 그런 게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유혹을 똑바로 보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유혹은 피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는 마치 사랑하는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이후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보석을 좋아하니까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벽옥과 수정 같은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고, 그리고 12대문이 진주로 만들어졌고, 보석으로
그리고 뭐 길바닥도 순금으로 된 나라. 그 나라는 저주도 없고 어두운 밤도 없고, 물론 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뭐 만약에 뭐 보석으로만 돼 있다면 뭐가 그리 특별하겠어요. 근데 보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라 할지라도, 정말 시인이라 할지라도, 그랜드 캐년의 웅장함이나 히말라야 산의 신비함과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글로, 문학으로 어찌 다 표현하겠어요. 뭐 나야가라 폭포 뭐 이런 것들을 어찌 시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아름답게 표현들 한 시들도 글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사람의 필설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필설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이제 보았던 이 천국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실제 천국의 모습의 100분의 1도 다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 몇천 배, 몇만 배 더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완벽하게 다 있는 나라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언젠가는 실정이 나지 않을까? 근데요, 천국에는 실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제약의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나라. 이건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22장 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22장 5절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건 왕처럼 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노릇 해봤어요? 왕처럼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계시록 20장 4절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왕처럼 산다는 거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결과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왕처럼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는 천사를 판단하는 자리까지 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까 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와 맞싸우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당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 국민의례지 이런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교단도 신사참배, 우상숭배 아니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배교의 결정에 맞서 싸운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은 주기철 목사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그리고 무려 5번이나 체포해서 고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결국 생명의 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4번째 투옥됐을 때 목사님이 아내 앞에 유서를 보냈습니다. 몸이 뚱뚱 부어서 터질 지경입니다. 8해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세상을 떠날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하고 영진이, 강조, 2 아들입니다. 영진이, 강조 잘 부탁하고. 유서를 받은 사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직까지 가정에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목사님의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 아내의 기도, 그리고 그 아내의 꼿꼿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순교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4월 21일 날 이제 순교를 했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면류관,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 이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숨진 주기철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스테파노스 월계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 교회 간다고 하면 한 번 더 쳐다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죠.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 저 멀리 배는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처럼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